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희망이 불릴 듯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 관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안에는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없어서 염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또 이 자녀가 어떻게 잘 자랄까? 또 좀 자라면은 좋은 학교는 가야 될 텐데 학교를 졸업하면 또 좋은 직장, 또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텐데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염려가 되고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또 그게 염려, 걱정.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그런가요? 또 손주도 돌봐줘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가나 이 가정이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자녀가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몸이 좀 불편하면 혹시 암은 아닐까 살면서 과연 또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때는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어떻게 할까?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예요. 온통 돌아보면 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에워싸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골리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질보 직전인데 그때 전쟁을 도두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울을 비롯한 그 내노라 하는 장수들 그들이 골리앗 앞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고 온통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는 읽을 수 없고 11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자, 사울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보내봐라.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요. 한번 나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이 소리를 듣고요, 사울과 온 백성들, 온 군사들이 뭐에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요, 마치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 싸움을 걸어와.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참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온통 우리를 죽이고자 싸움을 걸어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사울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골리앗이 키만 2m 90이 돼요. 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만 돼도 저긴데 2m 90이 거의 3m나 되니까요. 얼마나 키가 크다는 겁니까? 키는 2m 90이나 되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는데 무려 노트구만 57kg이라는 거예요. 57kg. 제가 군생활할 때 군장이 한 38kg 정도, 완전 군장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 쓴 투구만 57kg이나 돼요. 웬만한 사람 몸무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창을 맺고 정강에 노쇠를 대었고 그의 손에는 무려 7kg의 나를 가진 대창을 들었고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전당 군인이 딱 서 있고, 한번 상상을 하고, 이야, 그런 거구 골리앗이 말이죠,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두려운데 이것이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더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이렇게 빛이 조명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빛이 조명되니까 이 안에 어둠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데,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순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왜 골리앗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나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싸움도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꼼짝을 못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참 목동이죠. 당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여러분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이새가 너 형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그 증표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간 거죠. 그는 가서 보니까 말이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감히. 그래서 다윗이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에요. 그 목동 다윗이요, 당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말씀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야, 참 놀라운 얘기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그래서 그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 사울이 데려와라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라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치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올 때마다 제가 다 그 짐승들을 다 제거하고 다 죽이고 양들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요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살아있었구나.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 35절, 36절, 37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동 일은 전쟁을 치르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도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양이나 칠 때야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원해야지. 아니야. 양을 치는 그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신 거야. 그래서 그가 사자도 곰도 때려잡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뭐냐면 다윗이 그때마다 그 사자와 곰들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 무서운 사자와 곰도 맨손으로 다 때려잡은 사람인데 저까지 골리앗 저 사람 정도야. 이야, 양을 치면서도요 이런 용맹한 장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다윗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저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건지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다 건져주셨고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까지 돌아보면 참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러분 두 발로 이 거룩한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 골리앗이 말하고, 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소년이 물맷돌 들고 싸우겠다고 나오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름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두려웠나요? 사울과 장수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의 이름으로는 골리앗 앞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앞에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환경만 탓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물맷돌 몇 개 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